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구장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앞에 고백을 하죠. 너와 네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맹세했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근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말씀인데, 한 가문이 시작이 되어서 그 한 가문이 멸망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이 다윗이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서 보시게 되면 사울의 가문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이 아버지와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나머지 아들이 있었던 이스보셋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아니죠.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네 번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막내 남았던 이제 이 무비보셋 하나인데, 이 무비보셋도 이스보셋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망치다가, 근데 그 나이 5살 때예요. 5살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막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가문이 다, 그 집안이 다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 하나 남은 아들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숨어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5살 때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찾을 때인데, 오늘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아들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쯤 지난 이 내용이겠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년 동안 숨어 산 거죠. 가문이 다 그냥 멸문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뒤바꾼 사람이 지금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통치가 이제 여러 곳에 미치게 되고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다윗이 점령해 가고, 그 통치가 가장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잊혀졌던 것 같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찾는데 사울 집안에 관련된 사람을 찾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시바고, 시바를 통해서 사울의 자녀들이, 그 가문이 지금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20여 년 지난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시바가 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20년 넘어 지났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람 간의 이 관계, 특별히 사랑, 우정, 이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을 아예 그냥 다 전멸시켜도 그 어느 누가 봐도 그냥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죠.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역시 다윗을 계속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쯤 되었으면 이 사울의 가문은 20년 넘게, 그 이전까지 하게 되면 뭐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다윗은 계속 쫓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것이 사울의 가문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분노가 이룰 수도 있겠고 그 가문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변치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인하여서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입술에 맹세하게 만들었던 약속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을 계속해서 자기가 돌보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하신 그 상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시바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이 이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부분인데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자신이 내뱉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든요. 낮게 보면 다윗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한 관계 속에서 목숨을 지켜내고 요나단이 다윗의 위기의 때에 다윗을 지켰고 다윗이 요나단의 가문이 위기의 때에 요나단의 가문을 지켰던 이런 모습이 이게 언약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의 시간과 지금을 따지게 되면 4,5천 년 가까이 긴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리 과거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게 하신 이 관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끝까지 변치 않게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은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같은 교회 사람들, 같은 교회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가족들 관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필요하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에게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 성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A라는 집사에게는 B라는 집사가 필요하고 A라는 권사에게는 B라는 권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먹는 상에 불러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왕자처럼 여긴다, 아들처럼 여긴다, 가족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곁에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관계 속에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실종되어진 거잖아요. 놀이동산 갔다가 백화점을 갔다가 사람 많은 곳을 갔다가 아이가 잠시 무엇을 살피는 사이에 없어지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아이가 올 때까지 그냥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라지면 뭐 해야 되죠? 찾아요. 이게 어디 갔는지 두리번 찾죠. 맨 처음엔 심각하지 않게 근처에 있겠지 하고 찾는데 안 보입니다. 10분을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창피한 게 없어요. 왜? 아들이, 딸이, 어린 자녀가 없어졌으니까 찾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이해를 하죠. 오늘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을 찾는 그 심정과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관계 속에서 요나단과 약속했으니까 그 아들을 찾았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미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없어졌던 아들을 찾는 것이고 아들을 찾았을 때 왕이 먹는 상에 같이 식사를 해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마하나임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에서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주시켜서 자기 집에 살게 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아들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도역자라고 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심정과 동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아니라고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고 형편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가까이에 두고 가족처럼 돌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오늘 명령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친구였었던 형과 같았던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 약속을 지켜내서 그 아버지는 요나단은 죽고 그 아들 절름발이가 되어서 자신의 표현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무비보셋을 끝끝내 찾아서 자신의 가족처럼 아들처럼 여기며 오늘 그를 돌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도 같은 자들, 형제와도 같은 자들을 끝까지 돌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함께 하나로 도역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옆에 두신 거예요. 목사가 또 그런 마음에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가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도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